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고백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00년 전에 오심과 같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 속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악한 질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인간의 탐심과 욕심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교회가 끼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전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 세상을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좌우의 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선검으로 우리의 삶을 후벼파 모든 관절과 골수 속에 있는 죄까지도 도려내는 능력이 됨을 믿사오니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우리 6장에서 6장 원래 전체를 볼 건데 8절에서 우리 13절까지만 같이 함께 교독하고 6장 전체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구약성경 570페이지 6장 우리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보거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돕고 싶어요? 잘 됐다고 박수치면서 욕하고 싶어요? 대답이 없어요. 또 오신 분들 좀 대답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좀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돕고 싶어요? 아니면 외면하고 싶어요? 돕고 싶지 않아요? 아니 사기꾼도 사기치고 막 가다가 할머니가 뭐 넘어져, 어이구 할머니 이렇게 세워줘. 에? 그리고 막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들게 수레를 끌고 폐지를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밀어드릴까요? 밀어줘. 악한 자라도, 여러분 악한 자라도
이렇게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이렇게 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강민아, 왜 그럴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요 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우려고 한단 말이야. 물에 빠진 아이가 막 죽으려고 해. 근데 수영을 못해도 어른인 우리는 어떻게 돼? 뛰어들어 이상하게. 그럼 막 힘쓰고 애쓴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 아니, 한 사람 구하고 한 사람이 죽어. 결과는 한 사람이 죽었어. 근데 저 사람을 구하다 이 사람이 죽는데 죽는 건 동일하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증거고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막 잘 띄워주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2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선지자의 말도 자기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게 왜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즉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악하고 죄인이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지만 그들의 신음을 듣고 주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저들을 도우리라, 건져내리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장 13절에도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돕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원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숨 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도와주셔서 숨쉬고 예배하게 하셨고,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뭐 돈을 좀 이빠이 줘야 뭐 돕는다고 느껴지나?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가만히 이 시대를 바라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오늘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상하게 오늘날 크리스천들과 교인들을 보면 또 한국 교회를 보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사실은 도와주셨고 우리 교회가 도우심을 받아서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예배드리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것이 마땅한데, 또 어떤 교회들을 보면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도우심을 받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도움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느껴지는 주관적인 건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를 살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뭐 교회가 방역복 입고 예배드린 게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대. 나는 몰랐어요. 근데 그 뉴스, 원래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하셔서 뭐 그러진 않았지만 그랬더니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 나왔어. 와, 저 정도면 인정해줘야 된다. 저 정도면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진짜 어디보다 낫다. 얼마나 간절하면 저럴까. 또 반면에 비꼬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이 뉴스에 나가고 나서 야, 인정했다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방역하거나 저렇게 하면 예배드리게 해줘야지 뭐 이런 정도로. 어쨌든 그냥 반대로 그것의 반대 의미는 뭐예요? 한국교회가 처절한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통보다, 백화점보다, 지하철보다 못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지금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고통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받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믿는 사람만 피해가거나 믿지 않는 사람만 공격하지 않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 속에 있고, 또 지금 자영업자들, 여러분들이 자영업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잘 안 느껴지나 본데, 또 여러분들이 1주택 소유자라 주택이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좀 안 느껴지나 본데, 지금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청년들 지금 엄청나게 취업난에 내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 52시간 근무하는 게 되게 세련되고,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하는 게 저녁 시간을 만들어주고 가정에 화합을 주고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정말 일에 미치고 내가 좋아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한 주에 120시간 일해도 It's okay, 너무 좋아. 그러지 않아요? 아니 태양아, 피아노 치는 사람 52시간 쳐서 너 그만 쳐. 그럼 너 그만 칠 거야? 난 너무 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리고 얼마나 그 열정이 있고 꿈이 있으면 그런 제약이 필요가 없고 자유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근무 외 수당을 받아야 되는 노동자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사실은 더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해. 그리고 또 그렇게 주 52시간을 하면 일자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고용되고 할 것 같은데 정작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엉뚱하게 청년들만 지금 내몰린 상황이죠.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조현병 환자들이 요즘에 도초에 널려 있어요. 또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집 밖에서 나오지 않는 어덜트 칠드런, 성인인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들 보세요. 지금 너무나 힘들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컨텍스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지금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진짜 주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3가지 영역에서 내가 너를 돕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우리의 삶에 그 도우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각자의 삶을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배려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 사소하고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배려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개인의 영역에서 너무 별것 아닌 거라고 여겨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도와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의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많이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 생도들은 늘어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신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것처럼 선지 생도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엘리사가 있던 곳이 너무 좁아서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님, 우리가 있는 곳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요단에 내려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새롭게 신축 기숙사를 좀 지읍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좋다. 그래가지고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는 중에 실수로 쇠도끼를 물에 빠뜨려.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선지생도들이 일을 안 해봤잖아요. 일을 안 해본 애들 일 시키면 시킨 사람이 더 괴로워. 내가 하고 말지 그냥. 그렇죠? 하다가 도끼를 해서 연못에 빠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빠지자마자 그 친구가 어머 어떡해, 이거 빌려온 건데. 선지생도들이 가난해. 도끼 하나도 없어. 이거 빌려온 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감사한 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우리의 삶에는 항상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 줄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심지어 나무하러 가는 그 자리에도 모시고 가야 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밥 먹을 때도, 버스 타고 갈 때도,
작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신앙인들은 삶의 영역에서 항상 주의 종과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돼. 아니, 나무하러 가는데 그냥 지들만 가면 되는데, 오늘 2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가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아니, 나무하러 가는데 무슨 엘리사를 데리고 가? 왜 이걸 기록했을까? 항상 성령님을 모셔야 돼.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항상 말씀과 함께 해야 돼. 그리고 항상 주의 종과 삶을 나눠야 돼. 오늘도 어떤 분이 아버님이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항상 나눠야 돼. 그리고 나무하러 가서 지들이 그냥 지수사 만드는데 가면 되는데, 한 선지생도가 이런 성도가 돼야 돼. 이런 신앙인이 돼야 돼. 엘리사에게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갑시다. 그때 요즘 목사님들은 같이 가자면 안 갈 거야. 나무하러 가는데. 근데 이 엘리사, 그래 가자. 아니, 바빠 죽겠는데 나무하러 가는데 같이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삶의 소소한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엘리사가 함께 가지 않았다면 작지만 그 선지생도 도끼를 잃어버린, 도끼 그 당시 비싼 거예요, 여러분. 도끼를 잃어버린 그 선지생도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는 거죠. 뭐 비싸긴 하지만 사실 도끼 얼마나 하겠어요? 잃어버리고 와가지고는 엘리사님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 도끼 주인한테 가서 말 좀 잘해주세요. 그럼 엘리사가 가서 도끼 잃어버렸댄다. 그냥 그냥 헌금한 셈 쳐라. 그럼 해결될 수도 있었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어? 엘리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인데, 그 엘리사가 가서 한마디 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거 네 괜찮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열받아. 그 도끼가 얼마나 좋은 도끼인데 뭐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아예 그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게끔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따라가가지고 빠졌다고 하니까 나뭇가지를 하나 딱 던져. 그랬더니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하면서 도끼가 물에서 싹 떠올라. 이게 SF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라니까. 성경에 도끼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도끼가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한 일에 지금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요, 그 작은 어려움도, 그 작은 영역들도 도와주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어떤 분이다.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지금 어려운 시국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제발 네 힘으로,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하다못해 주님 오늘 저녁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야. 삶의 소소한 영역도 주님을 모시라는 거야. 주의 종과 상의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소소한 것까지도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뜻대로 저녁했다가 남편이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음식 준비했더니 내가 먹고 싶었던 거였어. 이런 역사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 지르고 좋네. 그냥 아주 그냥. 예? 그러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소한, 아주 소소한 영역도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6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대단해.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쇠가 떠올라 지금. 그러면서 그것을 잡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기숙사는 기숙사대로 증축할 수 있도록 나무는 나무대로 베고 주인은 맘상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도끼는 도끼대로 짚고 선지생도는 위로를 얻고 문제가 해결됐다. 사소한 것도, 아주 작은 것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의 모습으로 지금 끌어오시길. 코로나든 안 코로나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든 어떤 영역이든 그 사소한 부분도 찾아와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사가 없었으면 도끼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과 나누시고, 그래서 소소한 영역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악한 자들의 괴계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구해야 돼. 자, 소소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공격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따라서 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영적인 영역에서 악한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데, 그런 악의 괴계로부터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 제발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자,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바로 요 전에 엘리사에게 은혜를 받았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득병이 확 치료됐어.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 기분이 좋고, 군대 장관, 전 군대의 그 통수권을 가진 나아만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어. 평화가 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은혜를 까먹고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은요, 은혜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 악은요, 어쩔 수 없어. 다시 또 침공하는 거야. 그래서 침공을 하는 이상하게, 야, 여기를 쳐야지 해서 와 가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방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를 쳐야지 했더니 여기도 벌써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럼 저기를 쳐야지 했더니 그걸 알고 또 길목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도 스파이가 있나? 스파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파이를 찾아내라. 왜냐하면 아람의 군사력은 이미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지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래서 다 아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이 하는 말이 이거 스파이가 했다 찾아내라. 그러니까 신복이, 아람 왕의 신복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믿는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해줘. 근데 우린 오히려 더 못 믿어. 그러니까 그 신복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아닙니다.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다 들어요. 다 들어. 우리가 하는 말,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도끼가 떠오른 사건은 개인의 사소한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악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지금 이 당시 엘리사와 함께 했던 왕이 여호람 왕인데 이 여호람 왕은 악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이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나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간구와 간청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돼.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한 교회, 그 한 사람과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과 나라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의 왕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했지만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 그 나라에 딱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아람에서 구원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왕이 아주 악한 짓을 해도 그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승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교회가 연약하고 정치인들이 타락을 하고 어둠이 가득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민족적 차원에서 도와주신다. 이 대한민국이 썩고 위정자들이 개판이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때문에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여호람 왕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켰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 때문에 복음에 붙잡힌 한 교회와 성도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중국이고 북한인 것 같아. 그렇죠? 중국이 막 대한민국에 내정 간섭하고 있는데 아무 말 못하죠. 김여정이라는 여자가 한마디 했더니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뭔가 북과 중국의 도움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악인은요 꼭 그런 것을 가지고 휘둘러. 그 정치인들하고 뭐 목회자들도 북한에 이렇게 뭐 가요? 갔다 오면 다 뭔가 약점이 잡혀 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못 해. 이게 악에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뭐 얼마나 엉망진창이에요. 백신 거짓말하고 뭐 다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딱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개인의 사소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동시에 민족적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알려주셔서 방비하니까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아람은 패하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 자, 개인의 영역에서 도움을 받아서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돼.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는 안 되겠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도 1대1로 사랑하지만 마귀도 1대1로 죽여요. 그래서 유다에게 들어갔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그래서 야, 이 자식 안 되겠네. 그냥 지 혼자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사는 건 그렇다 치지만 이놈이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네. 안 되겠다 해서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위기가 와요. 이제 엘리사에게 위기가, 선지생도의 어려움을 건져주셨고 민족의 어려움을 건져주셨죠. 근데 그 중심에 엘리사가 서 있었죠. 한국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국 교회와 우리를 공격해. 엘리사가 지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엘리사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엘리사를 죽여버리자. 아니 무슨 공격만 하려고 하면 저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다 안다고? 그럼 저놈을 죽이면, 이 고지전이죠. 고지전. 저놈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마귀의 역사예요. 그게 엘리사가 있는 도담이라는 곳에 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해서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믿음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1대1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쟤 죽이면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에웠어요.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발음이 안 되네 또. 그러니까 사환이 엘리사를 쫓아다녔는데 이놈은 믿음이 없네. 여러분들 어때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니 내가 느끼는 거야. 저는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뭐 개척 멤버입니다 하는데 보면 이렇게 신앙이 형편없는 거 보면 내가 창피해 죽겠어. 엘리사 얼마나 창피했겠어. 이 사환을 보고. 또 나중에 또 얘 전력이 있죠. 그 누구예요?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치료받고 엘리사에게 돈 준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됐다 그냥 가라 했더니 사환이 쫓아가 돈 주세요. 하여튼 나쁜 놈이 하여튼 이 신앙이 없어. 교회 안에도 그런 애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게 양육하고 교회가 10년 20년 성장시켰는데도 인격 하나 바뀌지 않고 같이 하는 멤버 하나 사랑하지를 못해.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환이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죽게 됐다 이러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이 사환의 차이가 뭐예요? 영 안에 있다. 영적인 이 안목, 영 안에 있다.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영안은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도 의연해, 담대해. 큰일 났습니다. 괜찮아. 코로나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괜찮아. 의연해, 담대.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연함을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야. 저 천국에 계시는, 그리고 저 영적인 저 영원한 세계를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늘 평안한 거야. 내 영혼 평안해. 어떤 어둠의 공격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야. 왜?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기도해.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늘 보이는 거죠. 코로나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교회를 에워싼 마귀의 괴계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해야지.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화는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영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기도해서 이 청년의 영안을 열어줘서, 그러니까 영적인 이 안목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뭘로 열릴 수 있다? 기도로 열릴 수 있다. 그래서 기도로 딱 열리면 불말과 불병거도 보고, 악한 영들의 괴계도 보고, 마귀도 보고, 그리고 마귀 뒤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능력도 보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려야, 스피리추얼 영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환이 눈이 딱 열리니까 어머, 갑자기 평안해져. 조금 전까지 죽게 되었다. 이 얼마나 인간이 똑같은 상황인데 이 철싹거리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그냥 늘 예배 나오면 돼요. 그냥 늘 세상에 뭐 난리나는 늘 삼시세끼 늘 먹잖아. 늘 그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그러니까 감사한 게 우리 수요 위도스 워십 예배가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도 평균 95명 정도, 100명, 90명 정도 나와요. 근데 내가 오늘 100%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이란 말 쓰지 말아야 돼. 온라인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봤더니 숫자가 괜찮아. 그래서 내가 역시 우리 수요 예배 나오는 성도들의 영성은 정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 기도해야지. 너무 좋은 거야. 막 처음에는 열 몇 명 있어서 순간 또 열이 받는 거죠. 이거 봐. 근데 다음부터 처음부터 좀 들어옵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처음부터 8시에 예배 시작 시간은 그래도 지금은 소망이 있어. 어쨌든 무슨 얘기야? 그 영안이 열리면 그걸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딱 보니까 사환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그 시련을 이기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엘리사가 기도하죠.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까는 열어달라고도 기도했지만 동시에 또 어둡게도 할 수 있네.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시작.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람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착 내려온 거죠. 척쌀 때가 막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가가 기도하고 딱 가. 그러니까 엘리사인지도 못 알아봐. 그러더니 따라와라. 내가 엘리사에게 데려다 줄게. 다 군대가 따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 다 들어오게 한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에워싼 거야. 안 보여.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 눈이 딱 열어졌다. 어머, 우리가 이스라엘 한복판에 들어와 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신나가지고 엘리사에게 내가 죽이리까? 지금 시간이 없어. 다 안 읽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가 죽이리까? 그러니까 이 철상맞은 왕 엘리사가 놔두세요. 잘 먹여서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우리 같으면 이게 얼마나 굴러온 떡이야. 그 죽여야 되잖아.
근데 먹여서 보내. 그래도 이 여호람이 잘한 건 순종한 거야. 그나마 엘리사에게. 여러분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게 그래도 축복이에요. 그래도 축복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 도둑질 시키나? 예배 나오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순종해서 이 왕이 먹여서 보내. 그래가지고 1차 아람 군대의 공격이 멈춰요. 그리고 평화의 시기가 쫙 와. 만약에 근데 여기서 엘리사의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죽였다. 아람 왕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이건 전면전이다 하고 했으면 이스라엘 완전히 난리 법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더의 말에, 우리의 완전한 리더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 늘 순종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가게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랜 시간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요. 진짜 이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빨리 멸망했을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지금 이 시대, 아니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르겠어요. 지금이 더 힘든가? 어쨌든 정말 힘들어. 요즘에 뭐 SNS도 워낙 발달해가지고 이 크리스천들 욕하는 게 난 그 댓글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 기독교 교회 욕하는 거 보고 너무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누구 하나 싸우려고 하지 않아.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제사하는 가족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은 사실 너무 힘든 일이고, 믿지 않는 직장 상사와 그 직장 문화 속에서, 회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건 힘든 일이야. 그리고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세상의 세계관 속에서 성경과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엑스맨처럼 돌연변이가 막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 이거 딱 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마귀의 눈에 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어택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 또 지금 공무원들이, 직장인들, 저 교회 갔다 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막 싫어해. 세상에서 불이익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힘들어. 시대가 흐르고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더 힘들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원수는 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그것을 견디고 그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걸어가면 어느 순간, 또 때로는 좀 길게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in his time, 그분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리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위대하게 세워. 애굽에서 요셉을, 다니엘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사를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신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안 느껴지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취업도 안 될 수도 있고, 왜 내가 코로나 걸려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오해가 돼서, 그렇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뭐 여튼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안 느껴지고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 왜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도움을 못 받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람의 1차 침공 때는 오늘 우리가 쭉 읽은 것처럼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아람이 2차 침공을 하는데, 그게 이제 6장 하반절부터 7장으로 이어지는데, 열왕기하. 그 아람이 침공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싼단 말이에요. 아까는 사마리아에 아람의 척살대가 에워싸임을 당했어요. 근데 살려서 보냈어. 근데 지금은 나중엔 어떻게 됐냐면 아람이 사마리아를 둘러싸.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식량에 입출입이 없고 그 폐쇄된 그 둘러싸여서 이스라엘 백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게 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갈발보에서 자기 아기를 삶아서 나눠 먹는 처지까지 된 거야. 비둘기 똥이 오늘날로 따지면 한 2-30만 원 줘도 비둘기 똥을 못 사. 비둘기 똥을 먹었어. 아니 인육을 먹을 정도였으니까. 시간이 없어 다음 문제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전까지는 엘리사로 말미암아 막 승승장구했는데 갑자기 시간이 지난 후에, 은혜가 사라진 후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있는 거야. 도우심을 못 받을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도끼까지 떠올랐지. 적들의 결계를 다 간파해서 이겼지.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지.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마리아 백성들이 죽게 됐냔 말이에요. 은혜를 까먹은 거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심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느껴지거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왜 내가 이 사마리아 안에서 이렇게 내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될 정도로 이런 고통 속에 있을까?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고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악한 왕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 잘못 뽑고 잘못된 지도자 밑에 있으면 백성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여호람 왕이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고통받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움을 받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버린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직장에서의 일보다도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뭔가의 그 본질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들은 다 서브야. 서브. 메인은 오직 돈. 그러다 보니 그래 너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한 걸음 뒤에, 그러니까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물러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 돼? 처음 도끼가 떠올랐을 때로 올라가야 돼. 왜 그 본문부터 기록하고 있냐 이거 6장이. 너무 사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소한 그 자리에 엘리사가 있었다라는 거. 그 사소한 그 자리,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도끼가 떠오르는 삶의 소소한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삶이 되어야 큰 영역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인디비주얼한 개인의 영역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아요. 이 선지생도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여 같이 갑시다. 항상 말씀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영적인 리더와 함께하길 기뻐하고 항상 상의하고 항상 큐티하고. 내가 어제도 교회 나온 청년들 집에 바로 가라왔더니 집에 안 가고 늦게까지 또 싸우러 다니다 갔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말을 이렇게 안 들어요. 주의 종이. 그러니까 보이는 목사 말도 돈 주는 사장님 말들은 잘 듣는구나. 그렇죠? 나도 돈 줘? 없네. 그렇게 영적인 말은 듣지를 않아. 영적인 말은 듣지를 않아.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삶의 작은 영역도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무너. 그래서 사마리아가 그렇게 아람에 둘러싸여서 자기 자식, 어떤 여자가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내 자식을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해서 숨겨놨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했더니 여러 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7장에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그 중심에도 누가 있어?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꼭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꼭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하고 자기의 소견에 의견들을 자꾸 붙이는 사람들. 그러니 아무 도움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고통이고 괴롭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나 작은 영역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사소한 도끼까지도 물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적의 계략과 계획도 알려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며 늘 보호하심을 보고 느끼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막 여러 가지 감염과 동성과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다 아무 문제 없어. 얼마나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오늘하고 금요일날 100%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또 순종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개개인들 또 간청해서 목사님 저 이게 간청하는 자는 그래 오케이 그렇게 또 하고, 그렇다고 이게 높고 낮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고, 그리고 어떤 영역이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가장 간절히 원해야지. 왕이 조금 교만해지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큰 소리치고. 그때가 무너졌잖아요. 따라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좋아해야 돼. 그게 경외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진영이가 다솜이를 경외하는 것 같아. 두렵고 떨림으로 좋아하죠? 또 이상한 표정 짓는. 예를 드는 게 예를. 이게 너무 중요해. 경외하는 게 너무 중요해. 두렵고 떨림으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두렵고 떨려. 그러니 뭐가 나와? 100% 순종하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 망령때 행할 수 없는 거죠. 그게 경외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세워 나가야 돼. 그럴 때 여러 형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고, 또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제가 코로나 2년을 돌아보니까 그런 도우심을 많이 주셨어.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도우심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경험해서 그 도우심으로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오늘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살리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쓰임받는, 엘리사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이 열방에, 우리 민족과 나라에 드러나는 그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도끼가 떠오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작은 영역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말씀과 함께하고 주의 종과 함께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은 자리에 주님을 인정하고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땅에 끌어오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사와 같이 쓰임받는 당신의 종 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지껏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라의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와 전에 100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길 원하오니,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른 것 같이
삶의 소소한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속에 있음을 믿사오니, 그것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평안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넘쳐나는 자들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시대, 흑암의 시대,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이 될지어다. 삶의 소소한 영역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레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지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와 민족에 나타나는 그 기도의 일꾼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 될지어다. 라샤바카야바 마지막 이 시대에 야바카야바카열로 예수르디아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합니다. 모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과 도우심이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에게 임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 교육과 정치와 국방과 경제와 문화와 산업과 사업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지어다. 그 도우심으로, 그 도우심의 능력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개혁들이 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할렐루야.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규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시대보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 선지 생도가 엘리사를 청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민족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 엘리사를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엘리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크고 작은 것들을 나누는 신앙의 기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과 함께 고민하며 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시고
어려운 시국에 나라와 민족을 욕하기 이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엘리사를 지키시고 영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 곁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1200만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옵시며 특별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스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이 땅의 백성들 예수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은 예수로 묶여받아 떠나갈지어다. 한국교회는 예수로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주의 도우심을 받고 주의 평안을 누리며 주의 축복을 받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꿈이 없는 백성에게, 꿈이 없는 성도에게 꿈이 임하게 하시고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망과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환경과 경제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해결되는 역사와 은혜가 오늘 이 밤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더스 워십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되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복음과 이 아름다운 예배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